461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청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한 번 더 합니다. 1장 1절에서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오늘 한 번 더 읽은 것은 어제 우리 읽었던 그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자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익혀둘 그런 자세를 한번 강조했다. 그래 보면은 오늘은 같은 표현에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믿는 자, 구원, 기쁨. 이제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로마서를 거쳐오면서 믿는 자라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로마서를 거쳐오면서 고린도전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처음 대하는 사람은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굉장한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구분을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무리라 하는 이 무리 속으로 딱 몰아였는 하나의 이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 표현에서는 뭐 쉽게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란다. 믿는 자한테 결혼하고 싶은데 믿는 자 안 믿는 자. 지금은 너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콩을 툭 떨어뜨려 나면은 하나하나가 다 막 흩어지는 듯한 어떤 콩이 알맹이로서 어떤 모아진 느낌이 안 들고 힘이 없고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파라락 흩어져. 알맹이 찾으려고 막 여기도 믿는 자, 저기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여기도 보이고 저도 보이고 이런 느낌이라. 이런 느낌. 그런데 본문에서 쓰는 믿는 자는 할 때는 이 콩을 담아낸 거예요. 지금 무게가 있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우리의 그룹이다. 이런 어떤 구분되는 느낌을 두는 것이 여기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믿는 자 그나고 22절, 23절에 나가면은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별도로 두고 또 헬라인을 또 별도로 두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하는 이 유대인은 표적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 구한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래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사도 바울이 볼 때 믿는 자 따로 두고 유대인 따로 두고 그 다음에 헬라인 따로 둔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라는. 그런데 이런 차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모습이죠. 믿는 사람의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요 내용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요 본문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이 나와야 되고, 왜 헬라인이 나와야 되느냐, 본문에. 왜 21절에 믿는 자들 나오고 나서, 왜 유대인이 나오고, 왜 헬라인이 나오냐, 이런 것이 전혀 어떤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군인들처럼 아군 적군, 어느 나라 군대냐 하고 이 군복을 입어가지고 표가 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자라구나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그때 군인이라는 것은 뭐 로마 군대밖에 없는 거죠. 세상 천지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다른 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 뭐 하나로 뭉쳤지만은, 제국 속에 다 두었지만은, 그 나라마다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군대는 오직 로마 군대밖에 없어요. 제복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사는 언어가 다르고, 또 그들이 또 하는 행동이 다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해당의 모이사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그 표시를 항상 내는 거고, 또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얼마나 돈독하게 이 참 서로가 지원체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속에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런 구분이 아니잖아. 그 특별히 그런 식으로 따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뭐. 포괄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구분되어지는 이 믿는 자. 이걸 한번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시대와 사회가요,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 근데 로마인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인. 로마 제국이라 하는 큰 어떤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로마라 하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또 로마 군인이냐, 뭐 여러 개 되어지는데, 헬라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로마서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이 여겨,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인지,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다른 사람 쓰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인데, 로마서로 보내면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면서도 로마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에서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우리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로마인들이, 이거는 어때 보면은 나중에는 달라지죠. 나중에는 로마 문화라 해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러니까 요때가 팍스 로마나라 하는 이 평화로운, 이런 때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 지나면은 이 황제들이 정치에 어떤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인들 간의 어떤 암투, 그러고 황제가 되려고 하는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전쟁이 일라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차츰차츰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 힘, 권력, 요거를 이제 노리는 이런 사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헬라에 대한 이 표현들이 이제 없어지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껍데기는 로마요, 안에서 알맹이는 헬라라 하는 거예요, 헬라.
사고방식이나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전체가요, 헬라에서부터 묻어온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통치되어지는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헬라 제국에 있던 그 문화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로마 제국이다 하고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일반인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헬라라고 하는 이 구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헬라의 문화가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벌써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자체가 언어 자체가 헬라 언어. 그래서 로마 말은 이게 사람들한테 잘 응용이 안 되고 이게 알려지지 않는 로마 문자는 주로 행정적으로 로마 군인들한테 명령할 때라든지 이게 곳곳이 안 퍼지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된단 말이야.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나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언어로 썰렁하지 모르지만 이게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 이렇게 구분될 때 이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가 아니고 관청에 쓰는 이 아주 참 좋은 언어 그런 언어가 아니고 막 시장에서 막 아무나 쓸 수 있는 언어 그 언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를 쓰면서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구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유대인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고 헬라인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을 전체를 다 어물려서 헬라인이라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은 언변이나 이런 문장 이런 데 굉장히 앞서서 참 나가는 그런 걸 두고 지혜를 구한다 하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서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구분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믿는 자 이 삼각구도를 이렇게 하는 사고 택도 없이 어떤 구분도 안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늘 강조하는 거.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 머리로서 믿는다. 이렇게 하면요. 천만의 잘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이 구별되듯이 헬라인이 구별되듯이 믿는 자들은 구별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태도가 있고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구분되는데 믿는 자로 하는 이 구분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믿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분명한 구별되는 행동을 내가 그걸 인식을 하고 내가 그것을 나타내려고 우리 생활 속에서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믿는 자라고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이거 개념은 머릿속에 해야 되는 항상 그리고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내 생활 속에서 항상 다독거려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을 두고 성경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성경 말씀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함부로 성경을 근거해서 설교를 듣는다. 늘 예배를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자기가 생활에 12일조하고 그러고 해서 나는 믿는 자다. 아닌 거예요. 절대 그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표가 안 나는 거다. 내 스스로 봐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의문이 갈 정도로 그렇게 보면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헬라인은 헬라인이요 딱 표가 나는 것처럼 믿는 자라는 것은 분명히 달라지는 구별되어지는 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잣대. 나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누구든지 인정한다고 하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범주, 이 범위, 이 한계, 어떤 이 구성원의 그 어떤 뭐랄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요 항상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같은 비슷한 거지만은 성령복음 1장 8절에 가버리면은 나한테 부담이 돼버려. 내 정인되라. 성령이 임하면, 왜냐면 성령이 임하면 정인되는 거하고 마태복음 10장 32절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뉘앙스 자체가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 야, 이 성령이 임한다 하는데 이 성령이 뭔가 하고 두리번 찾는 거예요.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언어에 내 정인하니까 야, 이거는 아무나 안 하고 이건 사도들만 하는 건데 이거 벌써 개념이 탁 이러더라. 이것 자체가 나를 두고 하는 건데 내 한 사람의 그 존귀한 위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벌써 거기서 겁을 낸다. 겁을 내는 언어, 같은 언어라면은 겁을 내는 언어보다는 부담 없는 언어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입이 있잖아.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입으로 나를 신하면,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를 신하는 그것이요. 본문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는데 성령복음 1장처럼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어를 내가 몸에다가 익히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면 다른 사람 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하리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는 자의 모습을 통일로 해야 돼, 통일로. 성경 66권을 두고 여기 나오는 장이 전체가 1100 몇 장이 되는데 1800장인가 되는데 그 속에 나오는 단어 수도 없는 이 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해서 이 말씀을 행하면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요 이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다 내가 알고 성경의 상식이나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을 내가 다 알고 그래야 내가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면은요 그거는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거 똑같아요. 즉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믿는 자의 분명한 구분이 자기에 통해서 나오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자꾸 성경만 읽고 그 입에서 안 나오는 그것 갖고 실험하지 안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믿는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결국 입에서 나오는 이 믿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안간힘이라 안간힘 아주 발버둥치는 이런 그 구분이 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사도 바울이 하는 중에 분명한 잣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도 아주 힘이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1절은 참 로마서 3장 21절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말씀이 되어지는 그 연유, 그러한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나타났으니 한 의라고 하고 율법 외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법이 3장에서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그럴 적에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율법이나 믿음의 법이라고 하고 믿음의 법이 나오면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드러난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드러난 행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믿음의 법을 쓴 것은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 믿음을 율법하고 대등하게 딱 맞서서 딱 세워놔놓고, 율법도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의 법도, 같이 올려가면서, 나중에 율법의 자리를 이 믿음의 법을 세우는 하나의 기둥으로, 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아주 특이한 그 부분인데, 바로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평소에 전도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개념을 두고, 어때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 개념을 두고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항상 거기에는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자를, 서로 간에 어디 하면 교회가 따로 있고, 안 그러면 교단이 따로 있고, 교회가 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서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겠어? 입에서 예수 이름 나오는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겠다는 그 표징이거든. 입이라면 누구나 가지 있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말을 다 하잖아, 말을. 뭐라고 해도 하고, 그리고 입은 또 먹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입은 사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이 사용되어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앞에. 이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근데 지금은 뭘 보고 믿는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도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고 그 결정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신 무슨 경험이 있느냐 하고 하겠지만요,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지, 제가 고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외에는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제가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교회 한번 발을 딱 들여 나온 데부터는 모든 걸 끊고 교회가 시킨 일을 다 했다니까. 아주 정통 코스로 지금 보면 진짜 정통할 수 있는 그 코스로 내가 그 부분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묘할 정도로 오묘하게 딴 데 내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만, 사업을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교회 생활과의 그 거리락하는 거는요, 사회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교회를 하고 제일 먼저 두지, 교회가 2차적이고 직장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요구하는 일하고 상반돼 버리면 교회 쪽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주일 성수 문제가 걸렸을 적에 주일 성수 딱 직장에서 끊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러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주일은. 어쨌든 교회 편을 우선 들고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 느낌을 하냐면요, 부천에 올라가서, 부천에 상당한 오랜 세월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천에라 하면은 내가 나이가 한 30대, 35세 이후거든. 굉장히 그 젊은 세월을 울산에서 한 10년을 보내고 부천 올라서 그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들어서 간혹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예배에서 내가 느꼈다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교회 갈 때도 그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은 건가?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그 말씀의 멘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도대체 이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까지 잘 이래오고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는 낸데, 과연 나는 신앙의 좌표가 올바르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표가 뭐냐?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니까. 그때요, 어제 나로 하여금 시험에 집어였는, 안 그러면 뭐 직장 생활에 어떻고, 뭐 이런 갈등이 있고, 안 그러면 집안 내부에 뭐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순탄한 어떤 신앙생활한테 전혀 지금 문제가 없이 사업하는 것도 뭐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로 나갔고, 그 다음에 누가 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 뭐 나오라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지금 바로 그 교회 생활 하는 데서, 아주 순탄한 형태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저한테 내 좌표가 뭐냐, 이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없더라니까. 요건데 여기 하면 내가 분명히 믿는 거다, 여기 없더라니까. 제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내가 왜 씨름을 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한 20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청년 때부터 몰두했는데, 그러한 시간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잣대로 두고 나로 점검은, 개인이 과연 그 믿는 것이다, 올바르게 믿는 좌표가 있고, 어디든지 전 세계 70억의 인구에게 다 적용해도 동일한 잣대, 그거 하나 딱 갖다 대서 당신도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믿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이 될 때에 거기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룹에 딱 들어가는 거지. 내 생각에 내가 뭐 주일날 참석을 잘하니까, 안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교사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책 가지고 제가 해볼 거 다 해봤거든. 직책은 그 당시만 해도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장로 피선까지 되어가지고, 그래갖고 울산에서 떠났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책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맡아 있는 일을 잘할까 뭐랄까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양복 탁 입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그 속에서 나라에가 탁탁 뭔가 콘으로 몰아했는데 내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분명하면은 내가 그 기준에서 서서 좀 바로 서 있을 건데, 이걸 제가 몰랐어요. 평신도 때 그걸 몰랐다니까. 그런 세월을요, 한 번이 아니라 그러한 기간이 있었어요. 기간. 꼭 저거 생각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세월이 오래 지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양복 딱 차리고 예배 석상에서 중간에 앉아있는 항상 그 분위기에 있으면요,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마음을 탁탁 이렇게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래서 믿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 서로 간에 이야기하자 하고 뭐 소개하고 이런 앞에 인도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라도 한켠에서는 그 모습은 그런 생각을 했다도 금방 잊어버리고 옆에서 이대고 같이 인사하고 그래 하면서도 속에서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지 캥기는 거, 자신 없는 거. 이거 이래가 되나?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와서 이래 설교하면 그게 그렇는가, 또 저런 설교하면 저렇는가 하고 자기 잣대에 자기 자신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리를 분명히 내가 못하더란 말이에요. 딱 갖다 대놓고 못하더라. 그거를 내가 고민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그냥 제가 막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민을 쭉 해오던 내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표시를 자기 스스로 가져야 된다.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동일하게 요거 하나를 두고 우리가 믿는 자라 하자. 어디 내놔도 전혀 물러설 수 없는, 또 뒤로 물러지지 않는 그런 그 말씀으로서 믿는 자라 하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단계로 건너가면은 지금 요게
나오는 이 표현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래. 참,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믿는 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뭐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해야 될 그런 행위인데,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1절이 왜 중요하냐? 오늘 또 그거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 같은 21절로 이제 보는데, 유대인으로서의 그 사도 바울인데,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그룹을 만들어 놓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이 표현을 그 믿는 자에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전용어입니다. 유대인의 전용.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 같이 다른 민족에게 구원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구분을 두면서 이 구원을 믿는 자들의 목으로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냐면요. 물이 막 흘러가자, 물줄기가. 늘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거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 막. 계속 흐르는 물줄기. 밭고랑도 그렇고, 어디 가는 물인데. 그런데 이 물줄기를요, 트는 거예요. 계속 오는 물줄기를 틀어버리면요, 기존의 물줄기는 말라버려요. 기존의 물줄기는 틀린 데부터 또 다른 데로 내려도 물이 있으니까, 그걸로 쫙 들어가요. 논에 물 되는 거. 또, 어쩌면 이 강 같은, 이 낙동강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 큰 낙동강을 물줄기를 바꾼다 생각해봐. 가능한 일이야?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그 지금 오대강 지금 사업해갖고 지금 보를 만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명박 정부가 지금 했는데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거 뭔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아마 사건이 생겼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손을 안 대보는 것이 오대강 치수 사업이에요. 이제 손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근데 이런 물줄기는 있는 물줄기에 보호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런 낙동강 같은 이 강물을, 물줄기를 만약 돌린다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했다고.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의 내용이고, 그게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요 표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구분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낙동강 물줄기를 바꾸는 거고.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린 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성경에 드러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던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난 뒤로 성경에 나타났던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낙방당했죠. 낙방.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흔적이 분명한데 분명히 그 사역을 맡아갈 민족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게 우리 민족이다 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 물결 바꿈. 우리가 그런 시각을 봐야 돼요. 지금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는 이 믿는 자와 구원은요 실제로 이게 맞아가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구분도 사도 바울 나름대로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도 믿는 자에게 지금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 한 부분을 두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힘을 지금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낙동강 지금 저거는 당장에 내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저것보다 더 큰 일을요. 낙동강의 물줄기를 돌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어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이 일에 내가 아멘 하고 달려들기만 하면요,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이 되어질까 하고 막 해보면요,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저는 뭐 이거는 뭐 반드시 막 반 힘을 주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그래 왔어요. 그것도 몇 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이 우리한테 있는구나, 사도 바울이 믿는 자로 가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군이라고는 이 단어를 칵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면 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민족으로 내가 한번 달려가리라 하고 나온다면요,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현재 입장이 어떻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요, 능력과 힘과 축복을,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에게 물 쏟듯이 막 태풍 댐방가 뭔가 지나가면서 물 쏟는 것보다 그 막 폭우와 같은 능력으로 막 쏟아가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쭉 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딱 하면은요, 힘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표현은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지 나오든 않는 사람이든 다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한민족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민족이라는 그거를요, 나를 만드신 신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걸 듣게 만들고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말이면 반드시 그에게 힘과 능력 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절에 있든지 어디면 무당의 아들이든지 무당의 자녀든지 무당으로 생활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감옥소에서 뭐 살인죄를 뭐 수없이 지었다니 간에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자기 삶을 바치겠다 하고 하면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요게 한 단계란 말이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구분 자체를 내가 딱 알아내고 이게 어떤 그룹이구나, 눈으로 드러나는구나,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내고 내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힘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계속해서 그냥 붕 뜰 때, 설교 들을 때는 생각났는데 설교 꺼버리면은 생각 안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설교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감격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바운다리를 이 믿는 자에게 붙이는 사도 바울같이 그 전도 현장에서 꾸준하게 나가는 이런 힘이 내한테 어떻게 하면 있느냐라고 할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셨다 할 때 이 기뻐라는 거는요,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즉, 내 걸어가는 걸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요, 이것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인식이요, 우리가 하나님 인식 내가 머릿속에서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 하나님이 있다 말을 하면서도 나타내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거 믿는 거 한번 보여봐라.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위로 보여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요, 머릿속에만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저는 이야기 전하는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 같고 전도하는 거라 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절대 오해.
우리의 전도의 기본적인 그 자리, 방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일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생활에 항상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단계로 예수님 이름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는 자라고 하는 그룹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믿는 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어떤 나도 거기서 동참하고, 그래서 믿는 것이 이런구나 하는 어떤 동질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고, 그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표대, 삶에 이게 그 당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딱 끝나고 인생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생각 안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무리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믿는 자의 무리가 꾸준하게 내가 유지가 된다. 그 유지되는 힘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창조주의 위치에 두고, 진리 되시는 주를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나를 도우시는 바로 구세주의 위치에 두면서 이 걸음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위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12장 32절의 차이란 말이에요. 1단계는 일단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12장 32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성령복음 1장 8절이다. 성령복음 1장 8절. 껍데기는 겉모습은 성령복음 1장 8절의 겉모습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깝지만은요, 그거를 그렇게 되어질 정도가 되려면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린도서 읽게 되겠지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받침이 되어지는 이런 구절란 말이에요. 요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표현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이 표현 안에 간단하게 함축되어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을 두고도 2시간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다 끝내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항상 새벽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3가지 기도 제목 내는 이건요 대단히 중요하고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도자 되어진다는 건요 정말 기뻐야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이 기뻐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라는 자리가 하나 있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또 구심점이 또 전도라는 것에서 그게 다 몰아이어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전도로 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는 이 자리 주여 삼창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